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제 7주차 강의입니다. 7주차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7장 1절에 이 일 후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간격이 약 58년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리오 제6년 주전 516년에 성경이 완공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해라고 하면 주전 515년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린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57년의 간격이 있겠습니다만은 516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58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에스라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별한 비전을 품고 떠나게 되었지요. 에스라의 결심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그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그 원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의 조서 중에 에스라에게 사형 집행권까지 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점도 우리 살펴본 바가 있죠. 아닥사스다의 조서 가운데 에스라의 그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형 집행권까지 또 심지어 귀양까지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에스라를 통해 영적 부흥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부분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에게 그 먼 길, 약 넉 달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먼 길을 이 여자와 아이들도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먼 길을 가는데도 이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 바가 있죠. 그것은 전에 왕 옆에서 왕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계속해서 말해왔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 완료사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시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 부흥 또는 언약 부흥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특별히 에스라가 돌아와서 영적 부흥, 즉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개혁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언약 부흥 또는 영적 부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부흥 또는 언약 부흥이라고 할 때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변화하여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또 변화된 그 사람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 부흥의 이제 보편적인 경향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 해서 또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또 그 말씀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기도하게 되고 모이게 열심을 내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며 희생과 봉사하는 삶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공부할 내용은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장 73절까지 이 성벽 재건 스토리 가운데 이 발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과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한 과업이 무엇인가, 그 점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의 구도를 여러분들 항상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발단 부분이고 또 대적자들의 적대 행위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그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성벽 완공을 이룬 시점이 언제이며 또 어떻게 이루었는가, 또 그리고 성벽 기능 수행을 위한 여러 작업들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한번 다시 우리 전체 구도를 늘 살펴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문학적 구조는 항상 이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도표를 여러 번 보신 일이 있죠. 자, 여러 번 보신 일이 있을 텐데,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이미 지난 시간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스토리를 우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첫 번째 내용이었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영적 부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언약 백성을 개혁하는 내용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스토리가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 가운데 5개의 스토리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은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이지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스토리를 함께 공부해 보므로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중심한 우리 성벽 재건 스토리. 자, 1장 1절부터 7장 73절까지 한 스토리가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야기가 구성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가 이 느헤미야 1장부터 그 7장 73절까지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블록 구조 자체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이런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 구조를 도식화한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1장 1절부터 7장 72절 상반절까지 이 성벽 재건 이 내러티브의 블록 구조를 보면요. 자, 먼저 여기에 배경이 있지요. 배경 발단입니다. 느헤미야의 인물과 그의 과업을 소개하고 있고, 이 과업을 소개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하는 부분 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 여기서는 장소 자체가 수상궁입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반대를 하거든요. 대적자들이 반대를 하지만 이 대적자들이 외부적인 공격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5번째 부분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 적들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고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벽을 제공하고 성벽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한 우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자,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성전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람을 세우고 난 뒤에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 스토리를 마친 바가 있죠.
역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도 사람을 세우고 또 이 성벽도 역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일까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재건 내러티브와 또 이 플롯 구조가 어떤 스토리든지 간에 플롯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공통분모는 항상 발단, 분규, 그리고 절정 대단원이라고 하는 이 기본 틀은 어떤 스토리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플롯 구조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다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 우리 지난번에 함께 이렇게 공부한 이 성전 재건 이 내러티브의 플롯 구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 재건 거기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풀어가는 중요 갈등을 해소하는 시작점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시작점을 기억하십니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도움으로 상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전을 완공했다는 우리 스토리를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성벽 재건 내러티브의 플롯을 보면 일정한 전환점이 없다는 것이죠. 일정한 갈등 해소와 큰 차이점들이 조금 전에 전환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풀어가는가? 자, 여기에 보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만은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이때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중요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 내용. 결국 꾸준히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벽 재건 스토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이 플롯 구조와 또 이 성벽 재건 플롯 구조, 내러티브의 플롯 구조를 한번 서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흥미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발단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본문 자체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도, 자, 여러분 어떤 본문이든지 앞으로 설교를 또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일정한 논리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살필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이 중요한 내용이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 그러면 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된 중요한 역사적 배경과 또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을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자, 성경을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이게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입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자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가 들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1단락입니다. 첫 번째, 이 단락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딱 이러되하고 딱 큰 따옴표 직접 인용한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기도문이 들어있죠. 기도문이. 예, 그 기도문이 5장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9절에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구조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이제 다음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이죠. 왜 영적 부흥인가? 이게 161페이지부터요. 예, 16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16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좀 매우 긴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여러분 강의를 듣고 또 다시 한번 쭉 섭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전체 구도는 전체 큰 이 문단은 이것입니다. 발단, 배경과 느헤미야의 인물, 과업 소개입니다. 이 안에, 이 구조 안에, 이 문단 안에 역사적 배경과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이 무엇인지, 자,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항상 질문 형식으로 하고 답을 하고 그 문제를 이래 논리적으로 이래 풀어가는 기술이 우리에게 주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 자, 이 질문을 한번 유의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로월에 수상궁에서, 자, 이 수상궁에 1절에 보면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했죠. 페르시아의 수산궁전에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대해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누굽니까? 거기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내 형제들이라 라고 했으니까 친척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친척이라고 보기도 하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에 왔습니다.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려주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언제 들려주었는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가 서론을 할 때 원래 원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왕의 명칭이 없다고 그랬죠. 없다는 것은 앞에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20년이라고만 써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니까 20년하고 7년 차이 간격이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13년. 그래서 아닥사스다 7년이 주전 458년이고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기 때문에 주전 444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13년이라는 말이죠.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장 44절과 느헤미야 1장 1절 사이의 간격은 13년간이라고 하는 긴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 오기까지, 그리고 성벽을 뒤에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52일 동안 성벽을 완공합니다. 52일 하고 나서 정말 에스라 내면 제일 중요한 영적 부흥 일으키는 내용이 7, 8, 9장에 있거든요. 거기에 에스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 13년간 에스라가 사역했던 그 결과가 8장, 9장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구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 인물을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로잡힘을 면하고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있었던 사람. 자,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2차 바벨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방에서 환란을 당하고 있고 능욕, 모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기 동족,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고통을 할 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이해하고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교회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목회자 후보생으로 부르심을 받고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제 자신의 안일만 가지고 이 문제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자기는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왕의 최측근에서 그는 페르시아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도 그랬죠.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그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관심사와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큰 이 언약 백성들에게 특히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서 돌아왔죠. 느헤미야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면 얼마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기간이 여기 1장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조금 전에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라고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자, 여러분 책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자, 성경에 우리 영적 부흥회가 제 교재에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참조하시고 레포백 성경 해설 가운데 제2권인 역사서 부분도 잘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기슬로월이죠. 기슬로월이라고 할 때 9번째 달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오늘날처럼 카렌더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2020년 1월, 2월, 3월 지금 이제 오늘부터 5월이거든요. 5월이잖아요. 5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또 영어식으로 하면 제뉴얼리, 페브루리, 마르치, 에이프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의 달력의 첫째, 둘째, 셋째 달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슬로월이라고 하는 말은 9번째 달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9번째 달인데 이 기슬로월에 수상궁에서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9번째 달이고 2장 1절을 보시죠. 자,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습니다. 20년 니산월. 그럼 니산월은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달이면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 테니까 대답해 보시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이 이 지금 소식을 들은 것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빠르겠습니까? 우리 이 문제를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 주석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니산월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부분을 좀 참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도표에 보면, 자, 여기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던 월 표시입니다. 자, 아비볼. 읽을 줄 알죠? 자, 아비볼. 또, 시부볼. 자, 아비볼 하면은, 자, 출애굽 당시에 아비볼. 그때 출애굽 당시 첫 달을 가리켜서 아비볼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솔로몬 4년 15월에 이래 되어 있죠. 솔로몬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습니다. 솔로몬 4년 15월에 시부입니다. 시부. 두 번째 달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불렀는데 한번 보면 니산월이죠. 네, 니산월. 자, 우리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엘룰월. 자, 성전을 건축하기, 성전 재건을 마친 내가 엘룰월이었죠. 엘룰월, 6번째 달입니다. 그렇죠? 엘룰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슬러월이죠. 기슬러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키슬레유. 보입니까? 키슬레유. 예, 키슬레유. 자,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12월 어간입니다만 9번째 달입니다. 9번째 달. 자, 그런데 니산월이죠. 니산월은 첫 번째 달이잖아요. 그러면 달력 계산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할 때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고 어디에서 일어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 when, where,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 내용이 what, 무엇이냐? why, 왜 일어났느냐? 그럼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how, 이런 부분으로 여기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역사 부분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도표를 한번 제가 오랫동안 약 10여 년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르쳤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서 이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달력 표시가 있잖아요. 유대 달력이 있는데 무적인년과 적인년. 자, 무적인년이라는 것은 적이 없다, 관계없다는 말이잖아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과 적인년. 자, 남왕국 유다와 그리고 또 바벨론의 달력이 달랐습니다. 자,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북왕국 이스라엘 달력은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된 해가 여로보암이 북왕국 첫 번째 왕이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그때 바로 1년입니다. 자, 그럼 여로보암 1년, 여로보암 2년, 여로보암 3년, 여로보암 4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1년, 따로 되고 2년, 2년째가 2년, 3년이 되면 이제 바로 3년차 들어가면서 3년, 4년차 들어가면서 4년, 5년차 들어가면 그러면 1년이 모자라는 거죠. 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유대는 선은 달리기 달랐습니다. 자, 어떻게 달랐는지 보십시오. 자, 이게 조그마한 선도 있죠.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달. 자, 이게 둘셋 빨간 표시가 티시를 7번째 달입니다. 빨간 표시가 7번째 달입니다. 자, 7번째 티시리월입니다. 자, 티시리월인데. 자, 여기서도 티시리월 7번째 달입니다. 자, 유대는 적윈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하면은 유대가 왕이 되면 왕이 되고 난 뒤에 1년이 경과돼야 자, 아사왕 1년. 다시 1년이 경과되면 아사왕 2년. 아사왕 3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는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는 티시리 원력을 썼습니다. 티시리 원력을 썼다는 말은
7번째 달부터 다음 해 7번째 달까지가 1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아닥사스다왕 20년을, 자, 아닥사스다왕 20년을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닥사스다왕 20년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닥사스다왕 21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자, 아닥사스다왕 지금 기슬르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슬르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7째 달이죠. 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히브리어 달력 여러분 보충 자료를 출력해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7번째니까 8, 9번째 달이 여기가 기슬르월이죠. 여기가 기슬르월입니다. 자, 여기가 기슬르월입니다. 그러면 9번째 달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아닥사스다왕 요 범위 안에는 다 아닥사스다왕 20년 제위지요. 그럼 니산월이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기슬르월의 소식을 듣고 이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자, 1달, 2달, 석 달, 넉 달.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그의 성벽이 불탔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고 또 언약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몇 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넉 달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배경을 잘 알아야 이 주석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달 금식하며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도 모르면 또 성도들에게 설명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여기 이제 금식 기도의 중요성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기술을 역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넉 달 동안 이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요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표를 보면 우리 유다와 지금 페르시아에는 적윤년 계산 방식으로 적윤년 계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키슬레유 여기죠. 9번째 달이잖아요. 9번째 달이죠. 9번째 달이고 니산월은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1달, 2달, 석 달, 넉 달. 자, 2장 1절에 보면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길로. 그러니까 니산월 시작했으니까 9월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넉 달 동안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자, 두 번째 달력. 배경과 느헤미야의 인물과 과업 소개 2장 9절까지라고 그랬죠. 5절부터 11절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은 반복해서 쭉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채플 시간에 우리 신대원 학생들, 소위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기도가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매우 주관적이고 논리적인 순서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훈련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것도 되지만 실제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이 순서를 한번 딱 보십시오.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에 보면 우리 예배 예배 규범이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 예배 규범이 권징조례도 있고 예배 규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헌법 안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중보기도하는 내용 그렇게 항상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 모범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장 5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부르고 6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근거가 하나님 약속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은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매우 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범죄하여 어떤 지역에 벌을 받아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주를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근거이죠. 다음 두 번째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환난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백성들의 위치를 설명하고 다음 11절에 기도를 드리는 금식하며 4개월 동안 기도한 실제적인 목적이 11절 하반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장 5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 보면요.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십시오. 다 정관사 하가 다 있죠. 그러면 요 세 개가 전부 다 한 묶음의 그 의미를 전달하는 단위라는 것입니다. 에일 하면은 여러분 엘로힘만 하나님 아니고 에일도 하나님입니다. 등적자라고 할 때 에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돌 크다라는 말이죠. 위대하다. 위대하신 하나님 또는 크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 이 부분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하노라라고 됐습니다. 하노라. 하노라. 이것은 누운이 있으니까 여기는 분사 형태니까요. 하가 있겠죠. 정관사 하가 있을 텐데 이게 노라라는 부분만 딱 떼어서 보십시오. 노라 요 부분만 딱 떼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접두어죠. 니팔형입니다. 니팔형. 니팔, 이 부분은 니팔 분사 독립형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의 어근이 뭘까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말은 야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니팔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비태잖아요. 니팔형이. 그러면 크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야레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성경에 경외하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고신대학교 신덕일 교수님이 요 야레이, 여호와 경외에 대한 이 단어를 가지고 좋은 논문을 썼습니다. 자, 개학을 하고 나면 자, 이 자료를 여러분 나누어 드릴 테니까 이 논문이 길지 않습니다. 이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야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 어떤 의미로 썼는가? 믿는다, 두려워한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 또 의지한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야레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는 총체적인 표현이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야레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 스스로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하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이 부분을 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또 설명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띄우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이 두 개가 동격이죠. 저는 주를 사랑한다. 저는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보았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하는데 그 사람 계명을 안 지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설교는 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를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 요한 1서 5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게 구약시대에도 주를 사랑하고 동격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두 개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죠.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설교 대지는 이 구조로 설교 대지를 잡을 수 있겠죠. 자,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근거, 두 번째 백성의 위치, 이 부분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자, 여기에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자, 그리고 앞에 다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럼 여기에 이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은 복수잖아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쓰는 히브리어, 자, 에벳, 이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할 때요, 그 종이 누구의 종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에 종의 기도, 누구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종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종이라고 할 때 크고 두려우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고요. 이 개념을 그냥 그대로 신약시대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져와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도 썼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후보생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입니다. 종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야, 기도가 대담하지 않나요? 굉장히 대담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자, 다음 11절 부분. 기도를 드리는 실제적인 목적. 자, 실제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자,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십시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종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이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이게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굴까요? 아닥사스다이죠. 아닥사스다에게 은혜를 입었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2장 1절에 총독으로 파송이 되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 내용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2장에 나타납니다. 그가 아마 넉 달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문제를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주해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의 그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응답을 받은지 다음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언제 응답을 받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첫 번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적유년 방식으로 달력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설월 9번째 달에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이 니산월 첫 번째 달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넉 달 뒤라 이 말이겠죠. 넉 달 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언제 응답을 받았는가?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보시죠. 기도 응답의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걸 대화 방식으로, 자, 이 부분을, 자, 우리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니 아닥사스다가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래 짧게 기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그 과정들을 대화 방식으로 자세하게 예전에 지난 시간인가요? 씬 앤드 서머리, 장면과 요약 부분을 했죠. 요 대화 내용을 길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제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인 것입니다. 자,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인데, 자, 이 부분 잠시 보시죠. 2장, 자, 성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자, 이 4개월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뭐, 당연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수심이 안 있었겠어요. 근데 왕이 그 얼굴을 딱 읽은 것입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왕이 얼굴 표정에 수심이 있다는 사실을 왕이 알아차렸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께 대답을 합니다. 자, 왕께 대답하는데 3절 보시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죠.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기의 묘실이고 자기 고향이 불에 타서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해 있다니, 그 소식을 듣고 수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자, 4절 부분.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드디어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내가 들었으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경상도 말로 네가 원하는 게 뭐고? 이렇게 물은 것이죠. 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들을 이때 말하겠죠. 말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러분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표현, 이게 히브리어로 읽어보시죠. 에트파레일. 자, 에트파레일입니다. 에트파레일. 자, 에트파레일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쭉 그 동사 변화표를 외우셨죠? 히트파엘령입니다. 히트파엘령은요, 피엘령의 제규태입니다. 피엘령의 제규태입니다. 여러분 피엘령 배우시죠? 예, 피엘령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 반복입니다. 강조하고 반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엘령의 제규태가 히트파엘령이잖아요. 히트파엘령이거든요. 이것은 요 강조의 제규태라는 말입니다. 제규태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적으로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 하늘이라는 개념도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다는 말일까요? 신앙 고백서 안에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장소적으로 저쪽에 있다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omnipresence, 예, omnipresence, omnipresence. 프레전스라는 말은 여기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디든지.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많이 듣죠? 어디든지 계시는, 하늘에 계신다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 완전히 초월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잖아요. 이게 파랄이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으로 그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급이도 응답이 딱 되면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여러 번 반복하죠. 넉 달 동안 간절하게 기도한 부분이 응답이어서 묵도한 자세, 속으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아뢰고, 자, 느헤미야가 뭘 구했는지, 자, 그가 실제적인 목적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7절 8절은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했습니다. 앞에 6절에서는요 왕후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보내달라.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사람들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을 지원해달라. 예,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자, 우리 8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했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표현이 에스라 7장 6절 9절 28절 8장 18절 31절 느헤미야 2장 8절 18절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서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주권적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그래서 이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시 한 권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금식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넉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금식할 때 그를 총독으로 파송을 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기자재를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서, 자, 지난번 서론, 에스라 느헤미야 서론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전체 주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가? 예, 기도하는 느헤미야, 잘 준비된 에스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식 기도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주석을 할 때 항상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 구도, 발달, 배경과 느헤미야의 인물과 과업 속에 1장 1절부터 2장 9절 안에, 자, 제일 처음에 역사적 배경과 또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이었죠.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기도 응답의 내용이 다음에 있었잖아요. 이 논리 구조를, 전체의 구도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구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스케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구도를. 그러나 여기에 에트파레일이라든지 또 아닥사스다왕 20년 니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전체 구도를 아무리 잘 잡아도 올바른 그림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구속사의 전체 구도를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조그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주석해가는 실력을 기르는, 이것이 이제 특히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쓴다면 본인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목사가 큰 이 특권 가운데 하나는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말씀에 먼저 자기 자신이 충분하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연구한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목회자가 사실 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로울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기억나시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요? 넉 달 동안. 근거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의 구조, 네, 이 구조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부분 하나 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 결국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도우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기를 바라고요. 자,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증거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가? 넉 달이 근거가 뭔가? 유다의 원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재균년과 무재균년에 대한 그 이해도 역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요, 느헤미야를 중심한 성벽 재건의 스토리인데, 그 중에 자, 분규 대적자들의 적대 행위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2장 10절부터 6장 14절인데 이 내용은 매우 많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 여러분 영화를 본다든지 또 드라마, TV에 드라마를 본다든지 할 때, 아, 드라마가 재미있다. 또 이번에 우리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스토리가, 플롯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 플롯이 잘 짜여져 있지만 제일 중요한 플롯은 분규입니다. 분규. 우리 느헤미야에서 이 분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이 부분이 이 느헤미야 스토리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함으로 성경도 잘 이해하고, 또 여기에 나타난 성경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새김으로 말미암아 목회할 때라든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큰 교훈을 얻는 우리 원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서 수업하기로 교수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 그때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